거친 세속의 한가운데 교회는 위치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고린도전서의 무대가 되고 있는 그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리스 반도와 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그런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어서 예로부터 상업이 발달하고 동서 문화가 교차하는 그런 문화와 종교가 많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린도 교회는 각종 다양한 의견들이 혼재되어 있었고요. 심지어 교회 내에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런 것처럼 여러 분파로 나뉘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음란하고 세속적인 문화도 용납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혁신하기 위해서 아주 단호한 어조로 편지를 썼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읽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다 같이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심지어 누가 자기 아버지 아내와 동거하는 사람까지 있다고 하니 이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자만합니까? 오히려 여러분은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며 그런 짓을 행한 사람들을 내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온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교인 중에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자기 아버지 아내, 다시 말해 계모와 동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음행은 세상에서도 보기 힘든 심각한 범죄 행위였다는 거죠. 구약 신명기 27장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내와 같이 잠자리를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는 그가 자기 아버지의 침대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맏아들인 르우벤이 야곱의 첩이죠. 첩과 관계를 가져서 그 죄의 여파로 르우벤이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저주는 르우벤 지파에 전체적으로 확대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 이런 근친상간, 특별히 계모와 관계를 갖는 이런 것들을 아주 싫어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사람을 당장 내쫓지 않고 용납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이런 음행은 세상에서도 보기 드문 그런 범죄인데 그를 쫓아내지 않고 또 성도들은 마음이 아프거나 슬퍼하는 것도 없이 그를 용납하다니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은 자만합니까? 라고까지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드윈 루이스 콜 박사라는 분이 쓴 남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책을 읽고 정말 삶의 변곡점이 생기는 그런 아주 감동적인 그런 책이었는데 그 책에는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 음행의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죠. 성가대 지휘자와 성가대원이 바람이 나서 가정이 파탄이 되고 그것이 이제 들통이 나서 교회가 그냥 발칵 뒤집혔는데 그 일로 인해서 담임 목사님과 당회 장로님들과 반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불륜을 저지른 그런 지휘자와 성도들을 반드시 치리하고 그들을 내쫓아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그 당회원 중에 몇몇 장로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들을 용서해주고 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 두 입장이 서로 교차점을 내지 못하고 결국 이 모든 문제를 책임지는 의미에서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락이 됐는데 결국 나타난 현상은 뭔가, 죄를 지적한 사람은 교회를 나가고 그 죄를 지은 사람만 교회에 버젓이 남아서 사역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고린도 교회에 생긴 일과 똑같은 일인데, 바울은 교회가 자만심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자만심이라는 얘기를 썼을까요? 그 정도의 죄로는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다. 교회는 그런 걸 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 자체가 자만심이라는 것이죠.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만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사를 해서 집에 안 보는 책들을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그 책들을 싸다가 이제 중고 서점에 갖다 팔려고 갔습니다. 근데 한 반 이상을 팔지 못하고 되돌려 받았어요. 제가 몰랐는데 알고 보니 그 책에 너무 이렇게 밑줄이 많이 거져 있거나 뭐 낙서가 있거나 하면 뭐 책이 좀 너덜너덜하지면 책을 사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아주 A급인 책인데도 그 책을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기분이 나빠서 왜 이 책을 안 사냐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 그 점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요, 곰팡이가 피어 있어서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 구석에 아주 그냥 잘 보면은 모를 정도로 아주 작은 녹색 점이 하나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이게 곰팡이라는 거예요. 곰팡이가 피어 있는 책은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분 나빠서 이제 책을 막 다시 챙기고 있는데 그 점원이 마지막에 한 말을 더 하더라고요. 손님, 이런 책들을 그냥 책꽂이에 꽂아두면 다른 책들도 곰팡이가 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책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책을 함부로 버리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그 곰팡이가 핀 책들은 그냥 분리수거통에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6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 덩이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 우리가 누룩 없는 반죽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 6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적은 누룩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 빵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작은 죄지만 그 죄 하나를 용인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개인은 물론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작은 곰팡이처럼 그냥 방치하게 되면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현대를 가리켜 죄가 없는 세대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죄가 없는 세대가 무슨 뜻인가? 그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보통 자기에게 죄가 있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문제만 있을 따름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어. 이런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서 해결책을 뭘로 제시하냐면 저는 상담을 받아야 해요. 저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치유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담을 해보면 실상은 뭐가 문제냐? 그 사람이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자기에겐 자꾸 문제만 있을 따름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상담받고 치유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죄는 회개하고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어내지 않고 백날 상담받고 치유받고 해봐야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 문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경험해야만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미워하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죄가 사라지는 것이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그 죄를 씻겨낼 수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관점으로 고린도 교회가 음행의 문제를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야 할 것이 아니라 잘라내고 쫓아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마치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확진자를 정말 인정사정 없이 격리시켜야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결국은 개인도 그 병을 치료할 수 있고 그 병을 퇴출시킬 수 있는 것처럼 죄의 문제도 그렇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다들 코로나 확진돼서 격리 당하셨잖아요. 저도 격리를 한 두세 번 당했습니다. 이 사회적 격리를 당하게 되면요, 굉장히 좀 비참해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저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심지어는 제 아내조차도 저를 의심하고 저를 멀리하고, 참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도 많은 것입니다. 일단 하던 일을 멈추고 휴식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아무도 없는 그 빈 공간에서 침묵과 고독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매정해 보이지만 그런 징계와 퇴출은 그 사람의 영혼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나아가서 공동체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퇴출과 격리가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퇴출과 격리가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육신을 죽여야 영혼이 산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주십시오. 이는 그 육신은 멸망하더라도 그 영은 주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런 음행을 저지른 사람은 사탄에게 넘겨주라, 이렇게까지 심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탄은 누굽니까? 사탄은 악의 화신이면서 동시에 어떤 존재냐면 우리의 죄를 찾아다녀서 고소하고 고발하는 존재입니다. 심판대에 있어서 검사와 같은 존재죠. 여러분, 검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죄를 드러내고 밝히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고 밝혀진다고 다 나쁜 일은 아니죠. 그래야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사탄은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용을 받는 것입니다. 사용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넘겨주라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요? 죄가 드러나면 고발당하도록 내버려 둬라라는 얘기입니다. 고발당하고 세상에 죄가 드러나서 그 죄값을 이 땅에서 치르고 육신이 고통받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는 것이죠. 영원토록 지옥에서 형벌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육이 멸망당하는 것이 영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 아름다운 세상, 이 소중한 삶을 정말 고통당하면서 평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하게 무서운 것입니까? 여러분, 죄는요, 처음에는 아주 달콤하고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정말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처음 봤을 때의 그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 선악과를 보니 뭐라고 했습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고 했습니다. 정말 탐스러운 것이죠, 죄는. 여러분, 그것이 보기에도 좋고 먹고 싶다고 해서 그것을 덥석 물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죠? 당장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죄를 지면요, 이전보다 더 기분이 좋아지고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왜? 그동안은 그것을 억제하느라고 힘들었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고 나니까 얼마나 통쾌하고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이 죄를 졌는데 아무도 모르네. 완전 범죄와도 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더 치명적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도 똑같은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더 심각하게 점점 더 그 죄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카드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처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도박장에 가면은 처음에는 그렇게 돈을 많이 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카드놀이를 하는데 그 상대방이 처음에는요, 일부러 져줘요. 그래서 돈을 막 따게 하는 거예요. 막 승승장구. 우와, 나 정말 카드놀이의 신동인가 보다. 근데 이 업계에 내가 진출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마구마구 베팅을 하는 거죠. 계속 따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점점 베팅을 늘리고 점점 게임이 재미있어지면 그때부터 상대방이 봐주지 않는 겁니다. 돈을 잃게 돼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해봐야지 해서 열심히 하고 강도 높게 베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또 만회하기 위해서 빚을 져가지고 또 도박을 하고, 그러면서 패가 망신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박 중독에 걸리면요, 약이 없습니다. 도박하지 말라고 손을 자르면요, 발로 도박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주 무시무시한 것이죠. 여러분, 죄의 유혹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어떤 성인 군자도, 목회자는 물론 세상이 인정하는 거룩한 성인이라 할지라도 죄의 유혹을 이겨낼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을 이겨낼 유일한 방법은 단 한 가지, 그 죄악의 상황에 빠져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행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9절부터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편지에 여러분에게 음행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썼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말라고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중상모략하는 사람이거나 술꾼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판단해야 할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아멘. 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를 안 짓거나 또는
죄인과 어울리지 않고는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거나 사막에 가서 정말 은수자처럼 사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방법이라고 우리 모두가 다 짐 싸들고 다 산속이나 사막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 음란한 사람들,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과 도무지 어울리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들로부터 영향력을 받지 않고 그들과 친구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멀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세상 속에 살 때 세상에 속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취해야 할 삶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법.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그런 입장을 취하지만 공동체 내에서는 그런 입장을 취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공동체 주변에 죄를 짓고 음행을 저지른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런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순원의 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 죄가 드러나면 격리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예배 중에 코로나 환자가 생기면 그 사람 당장 교회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격리시키고 퇴출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방역의 원리라는 것이죠. 죄가 확인되면 격리시키고 퇴출시켜라. 그리고 그 문제가 회복이 되고 회개하고 깨끗해지면 다시 받아들여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지금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이것을 설명하기가 되게 좀 쉽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너무 지금 명확한 거예요. 이 죄라는 코로나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격리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공동체 전체가 오염이 되잖아요. 그 무시무시함을 우리가 깨닫고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치리 기능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교회가 질병관리청이 되어서 성도 가운데 음행의 죄라든지 범죄함이 드러나게 되면 바로 격리시키고 퇴출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권위를 갖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성도들은 그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개인도 살고 공동체도 살아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제가 언급했듯이 현대는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죄가 사라진 시대라고 했습니다. 현대 교회의 문제점은 뭐냐면 권징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권징. 요새 어떤 교회가 성도들을 치리하고 권징합니까? 그런 교회 보셨나요? 물론 치리를 하죠. 근데 성도들은 그 치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치리하기 전에 그냥 자기가 스스로 교회를 딴 곳으로 옮기면 돼버리는 겁니다.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자기가 근신하고 회개하고 자숙하고 다시 그 교회에 돌아갈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딴 교회 가면 되지 하면서 다른 교회를 휙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리가 아무 효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치리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의 순결성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 교회에 문제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권징을 해야 된다. 거룩한 공동체는 죄를 쉽게 여기지 않고 죄진자가 생기면 모든 성도들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 영혼이 회개하기를 권면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정말 자기 살을 잘라내는 것처럼 퇴출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이렇게 치리하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요,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 모든 성도들은 내가 죄를 지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는 늘 죄 지을 수 있는 존재임을 자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에 연약한 성도들을 늘 권면하고 또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남양주 온누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런 권징의 기능도 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